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할까요? 시작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그럼 왜 물어봅니까 그거를? 예, 둘 다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바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같거든요.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야곱의 시작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사실은요. 야곱의 시작은. 하지만 야곱의 마무리는요, 너무나도 멋진 마무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무리가 실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타트 라인 출발할 때는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는 걸 보면 실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때는 몰라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일을 마무리한 그 후에 보면 이 사람의 실력이 있구나, 이 사람이 실력이 없네, 형편없네. 그거는요, 마무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 마무리, 그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 5막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주님, 야곱에 대한 30번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정말 진짜 하나님께 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그때 하여간 기도하고 책을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전목사 야야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한 건 아닌데, 이게 성경을 계속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고 야곱이 나온 이야기를요 다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제가 A4지에다 직접 적어가면서 다 메모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메모한 걸 뚜렷하게 쳐다봤는데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주를 한 주에 1막씩을 해서 제가 5막을 준비한 겁니다. 5막을. 그래서 1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발꿈치. 이 발꿈치가 야곱이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경쟁을 하고 형하고 어떻게든지 축복받으려고 경쟁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1막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막은 무엇이었죠? 20년. 여러분, 바단 아람 가가지고요, 이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라반한테요 얼마나 머리싸움 많이 합니까? 무슨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겼다 말았다, 알록달록한 거, 얼룩달록한 거, 털이 있고 점 있고 점박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복받고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 지략의 사람의 이야기를 2막으로. 또한 야복강 알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에서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형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형이. 근데 형이 어떤 형이에요? 엄청 열받은 형이에요. 400명 군사 거느리고 야곱 너 좀 보자 그러고서는 오고 있다는 이야기에 완전히 이제 난 끝났구나.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절박할 때는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야복강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복강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뀌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도 보고 분이엘, 좋은 건 다 만납니다. 언제? 가장 위기 때. 우리에게 주는 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은 뭐냐면 베델입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델이죠. 베델에서 베델로, 바단 아람으로 나갈 때도 베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만나서 정신 차리니까 바단 아람 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요? 세겜에서의 그 사륙과 어려운 가정의 멸문지화, 완전히 가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 우리의 신앙의 첫 부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곳 베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막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봤냐면 내려놓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무엇인가 모으고 끌어당기고 힘있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 아들만큼은 안 돼, 어머 이건 안 돼, 어머 이건 사야 해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되죠. 베냐민을 내려놓고,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애굽으로, 세속적인 땅이고 죽음의 땅 같지만 조상들이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경계하던 그곳이지만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축복의 사람이 되죠. 내려놓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꽉 붙잡고 움켜쥐고 뭔가 다 하려고 그러면요 결코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축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태어난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영안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막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인생 오막 뭐 이렇게 제가 설교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저를 이렇게 너무 칭찬하는 건 아닌데 구조는 잘 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교하면서도 야, 좀 이렇게 잘 짰냐 이런 생각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인생 오막에 저는 몇몇 사람들을 좀 열거하고 싶어요.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냥 아버지 이삭이긴 한데요, 거기다 제가 이런 좀 수식어를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 공감되는지 보세요. 조금 멀리 아버지 이삭.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삭은 야곱에게 막 가까이 친밀하면 좀 안 느껴져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 같으면 아버지 갈 것 같은데요, 잘 안 가요. 성경이 좀 늦게 가요. 그래서 조금 멀리라는 수식어를 붙여봤어요. 아버지 사랑하죠, 존경하죠. 하지만 조금 멀리, 조금은 아버지한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움이죠.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어머니 못 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언제 죽은지도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리운 어머니. 그리고 애증, 애보다는 증이 많죠. 형에 대한 미움이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형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심에서 한 거냐, 아니면 립서비스로 형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한 거냐,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진짜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고. 왜? 안 죽었으니까.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확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이엘. 그리고 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얼굴 분이엘 또 봤네, 이런 또 느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애증의 형 에서, 그리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외삼촌이라는 어머니와 연결된 부분, 또 장인이라는 아내와 연결된 그 부분 속에서 정말 야곱의 인생에 만났던 최대의 위기이기도 한, 에서를 응가하는, 아버지를 응가하는 그 라반을 만나는 그 라반과의 20년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한 여인이 있죠. 저는 사랑해야 하는 여인 레아라고 좀 붙여봤어요. 사랑해야 되는 여인. 사랑해야 돼요. 이건 의무적으로. 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해야죠. 그 자녀들 많이 낳아줬잖아요. 사랑을 해야죠. 사랑 안 해도 해야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여인 라헬. 참 이 둘 사이에 미묘함이 있죠. 사랑해야 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 그 사이에서 야곱은 가정을 이루어 나갔던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비라와 실바, 비라는 라헬의 종이었죠.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참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자녀들을 이 비라 실바 둘씩 낳아서 4명이나 낳거든요. 참 고마운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명, 디나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자녀들이죠? 저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아이고 진짜 무자식이 상팔자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곱에게 이 자녀들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스러움,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야곱의 그 12아들 한번 좀 이 전체 가계도를 한번 좀 지난번에 보여줬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레아가 낳았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9번하고 10번 아들을 6명 낳습니다. 레아가. 그 다음에 이제 빌하가 낳죠. 빌하가 5번, 6번을 낳습니다. 단하고 납달리를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낳죠. 7번, 8번 갓하고 아셀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낳던 이사갈, 스불론과 있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가정 가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의 이야기는요, 땅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한번 땅들에 대한 지도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번이 헤브론이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헤브론,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죠. 부엘세바에서부터 이제 헤브론 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릅니다.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면 길은 세계면을 거쳐서 가지만 하란 쪽으로 가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5번 야복강 정도에서 거기에서 브니엘이라는 6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죠. 숫곳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베델로 내려왔죠. 다시 베델, 엘베델.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데서 라헬을 거기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아버지를 만나죠. 그리고 아버지와 상봉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엘세바로 다시 내려가서 단을 쌓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야곱의 여정들은 이렇게 그 땅에서 그 땅의 이름들을 붙이면서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요, 야곱이요 축복을 합니다. 몇 번 축복하는 줄 아세요? 3번의 축복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축복하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을. 그리고 세 번째는 12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8장, 9장 석 장을 걸쳐서요, 이제 야곱의 인생 마지막은요 계속 축복만 합니다. 축복만.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륜이 높아질수록 축복할 수 있는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축복하는 거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러면서 막 복을 이렇게 용돈도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된 삶. 그러니까 막 더 만나고 싶어요. 왜? 지갑이 잘 열리니까. 그리고 축복해 주니까. 사랑하는 손자야,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버지는 계속 뭐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잘 될 거라고 괜찮다 이러면서 용기를 준 게 자기한테 엄청 힘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별로 안 좋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는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할아버지는 더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래요, 축복의 인생으로 이 야곱이 삶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지파를요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축복의 원리가 뭘까요? 축복의 원리를 좀 보면은요, 먼저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분량대로. 여러분,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이것을 볼 때 야곱이요 개인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량이에요.
개인적인 감정만을 내세워서 너 말이야 내가 기분 나빴다, 너는 국물도 없어,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이 받을 그릇만큼, 분량이라는 건 그릇이거든요. 그릇만큼 복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복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간장 종지를 두면요, 간장 종지만큼만 거기에 빗물이 차이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큰 다라이라고 그래요. 다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라이. 그걸 두면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물이 고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릇의 차이. 분량대로예요. 야곱이 복을 줍니다. 아버지가 복을 줍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덜 받아요. 그건요 각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분량을 넓힐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때로 어떻게 옵니까? 요즘에 우리 땅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행인 거 아시죠? 땅 사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무슨 땅 파는 줄 아세요? 섬김이 땅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섬김이. 사랑방 섬김이 거기 땅 나왔다더라고요. 빨리 누가 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지금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인가? 해운대 옆인가? 아니요, 섬김이라는 땅이 있어요. 섬김이. 땅 사라는 거죠. 빨리. 요즘에 조금 좀 인기가 올라가는 땅이 있어요. 무슨 땅인지 아세요? 그 제자 훈련 땅이라고 있어요. 제자 훈련 땅. 그 땅 좀 많이 사야 됩니다. 보니까 제자 훈련 땅. 그 땅 사면 또 하나님께서 한 1년간 이만큼 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시는 거죠. 넓혀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내가 넓어져야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다 받겠습니다. 다 받으면요 그 섬김이 땅도 좀 사시고, 그리고 또 주시는 훈련의 땅도 사시고, 양육의 땅도 사시고, 그리고 섬김의 땅도 사시고, 봉사의 땅도 사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요 분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특세, 특별 새벽기도 5주 그것들을 감당하면서요 제 분량이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뭐 별로 뭐가 이제 목회 끝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말씀 언제 준비하냐? 잠을 조금 줄이면 되겠구나. 좀 덜 자면 되겠구나. 책을 조금만 더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 준비를 좀 더 깊이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메모해 놓습니다.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 구조가 안 풀리는 것들이요, 자는데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왜? 빨리 안 적으면요 그런 것도 딱 잊어버려요.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잃어버리면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량들을 넓혀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분량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분량들, 감당할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캐파가 넓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2024년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의 분량이 넓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분량들이 넓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량, 그릇, 이것과 연결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자 마지막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따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게 뭘까요? 자, 들어가 보면요, 죽음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에요. 오늘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그들에게,
야곱입니다.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그곳,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하라는 거죠. 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돌아갈 땅,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임종시의 한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막벨라 앞, 막벨라 굴, 여기가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믿음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야곱을 그곳에 장사하는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 뭐 하라는 거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인,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 묻혔던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구나, 우리는 갈 곳이 바로 저기구나, 왜? 우리 조상님이 묻힌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삶의 이정표입니다.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길잡이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는 곳 막벨라굴, 마므레 앞 막벨라굴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신자들이요, 갈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될 곳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요,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믿음 안에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삶의 방향성이 믿음 안에서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시 만나는 거죠. 그거를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창세기 49장 33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죠. 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었더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안 합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무슨 표현을 씁니까? 야곱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하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도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신 겁니까? 어디로 돌아가신 겁니까? 그럼 그냥 어디로 돌아가셨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는지. 그 백성에게로.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으면 끝, 아이고 어떡해, 두렵네. 아니요, 우리 신자의 죽음은 바로 그 백성에게로 야곱처럼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미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지만 신자의 죽음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야곱은 돌아갔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내려놓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스러운 사기꾼 같은 그러한 출발점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복되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성화의 삶을 보여준다.
이 땅에서 성도가 걸어야 되는 성화의 삶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야곱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야 되는 존재로서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부끄러운 이름을 바꾸셔서 영광의 이름으로 뒤바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소망을 나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두지 마시고 사업과 직장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